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요나 컴플렉스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컴플렉스라는 주제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주제인데요. 컴플렉스란 우리 안에 잠재한 혹은 억압되어 있는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감정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좀 싫어하고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큰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심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쌤통이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따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불쌍하다, 한번 찾아가 볼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컴플렉스 그런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얽히고 응어리진 채 깊이 숨어있는 내 내면의 속마음들, 혹은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사이의 갈등들, 그리고 거기서 촉발되는 죄의식, 열등감, 불안, 수치심,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컴플렉스로 자리 잡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이 컴플렉스를 하나씩 어떠한 부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이 삶에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나가 가졌던 컴플렉스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극복해가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장의 상황을 잘 복귀해 보시면 요나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세컨 찬스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엄청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요나가 이것에 대해서 싫어한 겁니다. 이 현재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심히 싫어하고 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의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건 또 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나가. 두 번째 현상은요.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어투가 빈정거리고 비꼬고 투정거리는 어투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나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자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을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면 나 자신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처럼 무지막지한 말이 하나님께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죽고 싶어 해요. 사실 요나서 2장에 보시면 요나는 이미
바다에 자기가 빠져서 그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무기력에 빠져요. 자기 자신도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요나가 컴플렉스에 사로잡히니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제는 성에서 나갑니다.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여기 앉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그만큼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이 모티베이션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어야 될 요나가 말씀의 순종자이고 그리고 담지자여야 할 요나가 그 자리에 털썩 구경꾼으로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나의 컴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다시 가져와 보는 겁니다. 1, 2, 3번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알고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의 성장이 무엇이냐, 성숙이 무엇이냐,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장이며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성장이죠.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적응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란 인물 잘 아시죠? 요셉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 상황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내가 노예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보디발의 종이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을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떡 굽는 자가 다시 복직되고 또 술 맡은 자가 복직됐을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긍정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로 요나 컴플렉스 극복 방법은 갈등의 대상을 마찬가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나의 경우는 갈등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믿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이 컴플렉스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2절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정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한 요나 또한 만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 삶에 있는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심화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싫다.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힘과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너무 싫어요. 요나가 여기서 원한 것도
니느웨 성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무 싫은 이유는, 내가 의욕과 의지와 힘을 잃은 이유는 사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있는 다양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신 그것,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수용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있는 다양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신 그것, 아버지여. 그래서 요나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이 초막 같은 걸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태양빛입니다. 중동 사막의 모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 옆에 박넝쿨에서 그늘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시원해졌기 때문이죠. 이 박넝쿨이라는 나무는 이 히브리 말로 키카요온 트리라고 합니다. 2, 3일 내에 3m까지 아주 급속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큰 잎사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요나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벌레와 바람을 보내서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고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고 썽을 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자기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이 고집 부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화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또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화를 내고 있고 기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내가 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모두 다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 진노하고 심판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나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이며 신비이다. 만약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지음을 받았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네가라는 단어입니다. 네 생각도 중요하고 내 판단도 중요하고 내 의식도 중요하고 내 신념도 중요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봤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나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내가 생각해봤니?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저를 소중히 여긴다. 저는 천하보다 귀한 내가 만든 내 작품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을까요? 먼저 믿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가 이토록 많은데 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을까요? 그것은 요나서 5장을 우리가 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저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요나서 5장이 바로 우리의 차례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갱들이 조직에 헌신하는 것만큼 무당들이 자기 종교, 자기 신에 헌신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여기셔서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복된 그 마음으로, 회복된 눈으로 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회복된 내가 너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자기 목숨을 버리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또 내 안에 지금 극복해야 될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나는 현재 내 상황을, 환경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이성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죄함과 판단함이 여전히 있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4장까지 해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고 무엇보다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